우리 어렸을 때는 겨울에 연탄가스가 극성을 부렸던 때였습니다. 겨울 되면은 연탄가스 맛있다는 것이 신문에 뉴스에 많이 나고 그러던 시절에 우리 집안에도 연탄가스가 덮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 와서 깨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 자고 있는데 가스 냄새가 나갑니다. 창문 열고 문 열고 구급차에 전화해서 앰뷸런스 실려갑니다. 우리 집안 식구 전체가 다 실려가는데 저는 안 실려갔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치를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난 것이 분명한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남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동생은 일찍 깨어났지만 늦게 깨어나셨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었는데 한참 만에 깨어나셔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저는 혼자 있으니까 집에서 우리 친할머니가 오셨다가 가스 먹은 거 생각하고 나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겨울에는 김장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당에 독 묻어서 김장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독을 딱 열어댔더니 동치미 얼음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가지를 퍼다가 나보고 이거 마시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 왜 마시냐 그랬더니 이게 약이니까 동치미 국물 한 바가지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그거 다 마시고 제가 연탄가스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날 가족 전체가 그냥 그걸로서 인생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연탄가스 사건으로부터 빼내어 주셨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 불타는 건물에 있으면 홀랑 타 죽는 겁니다. 그때 빼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뭐죠?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뜻이 뭔가요?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팔자, 지옥이 예정되고 결정되고 확정된 내 인생을 지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빼내어 준 것이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씨와 좋은 온도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요. 어제 여자들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계주가 열렸어요. 나이가 18, 19, 20, 많아야 22, 23이나 됐을까? 이 소녀들이 그냥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그냥 계주를 하는데 여러분 계주 기억나죠? 전체 하면은 막 하는 거예요. 쫙 하는 거예요. 이게 타면서 오다가 엉덩이 팍 밀면 또 쫙 나오고 해서 계주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야, 역시 한국은 페이스 조절하면서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그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거기서 홀라당 넘어져 버린 것이에요.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꼴찌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고 메달권 바뀌고 예선 탈락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정신이 완주니까 완주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자.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태도가 좋다, 이렇게 박수 끝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선수들이 여기서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전심을 다해 다룹니다. 하지만 거의 한 바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 바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놈 두 놈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안 되고 그럼 한 팀 두 팀 그냥 쫙 그냥 한 팀 엉덩이 팍팍 밀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넘어졌는데 앞으로 27바퀴를 전체를 돌아야 되는데 23바퀴 남겨놓고 넘어졌어요. 그럼 만년 꼴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다 추월하더니 1등이 됐고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상상이나 되는 법합니까? 대충 이러면 포기하고 거기가 좌절이 되어서 넘어갈 수 없는 어떤 한정, 경계선, 사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여자대표 선수들 그걸 확 넘더니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워요. 저는 금메달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넘어졌어요. 하지만 넘어진 것이 디딤돌 돼서 오히려 더 자신들이 낼 수 없는 그 어떤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1위까지 꼴찌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국가대표 선수들은 23바퀴를 남기고 넘어졌습니다. 23바퀴를 남기고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바퀴 남으셨습니까?
당신은 몇 바퀴 남으셨습니까? 인생에서 우리 중 가장 최고령자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령자가 남은 바퀴수를 제가 얘기할게요. 230만 바퀴는 남았을 겁니다. 아주 230만 바퀴가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비틀거리고 지금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은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디딤돌 돼서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에 신기록을 세우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경에서 빼내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경에서 빼내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내가 짊어졌다는 것이에요. 너의 죄는 내가 짊어졌다. 그러므로 너는 나오라. 병은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질병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자책합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깁니다. 상처 속에 갇혀 있습니다. 너의 상처와 너의 좌절, 너의 자책은 내가 짊어졌다. 너는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자유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나를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있다 없다? 빠져나오는 나를 막을 권세는 있다 없다? 없어요. 빠져나오는 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건져내셨고 주님과 함께 빠져나오는 나를 막을 권세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빼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 그분한테 내 무거운 짐을 오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께 부탁드리고, 여러분, 나는 그 질병에서, 그 실패에서, 그 좌절에서, 그 과거에서, 그 지긋지긋한 꼬리표에서 빠져나오라. 첫째,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갇히게 돼요. 갇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에 갇힙니다. 돌로 생각하고 모든 걸 돌로 봅니다. 이 인생은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로 갇혀버린 것입니다. 청동에 갇혀버립니다. 청동기 시대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철기만 보고 있습니다. 철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철기가 뭐에게 내게 희망을 주니 철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기에 갇힌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갇히면 아날로그에 갇히는 것입니다. 십진법에 갇히면 십진법에 갇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수학일, 수학이의 정석, 거기에 갇혀버리면 거기 알고리즘, 그 방정식에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새로운 방정식, 새로운 알고리즘, 여러 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떠냐면 과거의 성공이라는 방정식에 갇힌 인생입니다. 과거에 그 알고리즘으로, 그 방정식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not anymore. 더 이상 그 성공의 방정식이 워킹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래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진입하라고 하십니다. 들어가 밟고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들어가 밟고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들어가 밟고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판, 새로운 영역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입하는 은혜가 있길지어다. 이 사람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고객을 초대해서 뉴욕의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순간입니다. 접대하는 것이죠. 저 계산하려고 딱 나가는데 앞불싸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자기에게 최고의 VIP 고객에게 앞에서 무안을 당하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더 성장을 시켰어요. 만약 지갑을 집에 두고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식당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플라스틱 카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크레딧 카드인 다이너스 클럽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날 모든 실수와 넘어진 지점에서 생각에 갇혀버렸다면, 그 생각에 스탑돼 버렸다면, 그때
아내가 자꾸 얘기해서 그때 꺼내서 뭘 계산했지. 아유, 그때 왜 내가 지갑을 거기 두고 왔을까? 내 와이프는 하필 그런 중요한 미팅에 나가려는 날 붙잡고 뭘 달라고 그때 그랬던 거야. 왜 그랬지? 그거 왜 그랬지? 아유, 이 건망증. 그리고 아내는 왜 그렇지? 항상 잔소리야. 항상 나한테 그래. 뭐가 도움이 안 되잖아. 이 생각에 갇혀버리면 거기에 갇혀서 그냥 추락해버리고 마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자기 실패 지점에서 그 생각을 키웠어요. 자기의 잘못된 점을 증폭시킨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여러분 점점 더 성장을 시킨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실패 지점에서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인턴 시절에 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개를 맡깁니다. 저에게 2개를 맡겨요. 그럼 저는 거짓말 안 하고 5개 해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좀 힘들어도 재밌어서 6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여러분, 받은 만큼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미쳐서 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일이 좋은 거예요.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즐겁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행복하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의무감으로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다음 판으로 진입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는 나중에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일찍 어렸을 때 빨리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나에겐 좋은 어드밴테이지라고 생각해서 실패, 실수까지 포함해서 빠르게 경험하고자 많은 노력했어요. 그런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런치타임에 식사를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딱 서로 마지막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식사값을 누가 낼까요? 하는데 서로 눈치 보면 쭈삣쭈삣 하는데 어떤 짓궂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점심값 내자 그랬더니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때 전도사에 있던 제가 손을 슬쩍 들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 왜 내겠냐 그랬더니 저는 앞으로 이 중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할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디저트까지 드세요 하고 디저트까지 돌리고 제 없는 돈에서 200불이라는 돈을 쭈삣쭈삣 빼갖고 다 계산했던 걸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학교에서 제 별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제 별명이 뭔 줄 알아요? 가장 큰 목회하는 목사. 할렐루야. 저는요, 생각을 키웠어요. 생각을 성장시키셨어요. 예수 만나고 생각을 키웠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레마의 말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키우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뜯어 고쳐서 여러분 생각을 성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말씀에 따라 인생이 드라이브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은 찌그러지는 것 같아도 그 말씀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은 커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이 30배까지 성장하십시오. 60배가 성장해야 됩니다. 2018년 100배가 되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하백배, 하나님은 100배로 갚으신다. 하백배, 하나님은 100배로 갚으신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하백배,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배로 갚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생각이 100배로 커지기를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열문둥이가 나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열문둥이가 막 소리 지르자 주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나왔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직 나은 거 아닙니다. 아직 문둥이 몸이 백옥 같은 어린애 피부로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에요. 발가락이 잘라지고 손가락이 나가고 코가 하나 비어져 나가고 눈이 찌그러졌는데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문둥이 그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자기 문둥이 몸을 보이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들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나을 줄 믿고 간 것이다. 나을 줄 믿고 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의 생각은 예루살렘 성을 가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면서 생각이 점점 예수님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입니다. 거기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만나고 제사장한테 가려면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둥이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발톱만 빠지더라도 중심을 잡거나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평을 잡지 못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걷게 비틀비틀 돼요. 그러니 이들은 서로가 마치 어깨동무를 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어서 10명이 그래도 서로 붙들고 가자, 하나 둘 가는 겁니다. 비틀어도 넘어지면 가는 겁니다. 쓰러지면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지. 난 못 가겠어. 거기까지 어떻게 가? 난 다리도 안 움직여. 그래도 가.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 그래도 가. 저 반드시 될 거야. 아니야. 제사장을 만나려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돼. 예루살렘 성은 이런 게 있잖아. 만약 문둥병자가 오면, 누구든지 문둥병자를 보면 돌을 들어서 우리를 던지는 것이 법이잖아. 우리는 돌 맞아 죽을 거야. 제사장 만나기 전에.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라고 한 거야? 죽이라고 한 거야? 난 못 가겠어.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을 거야. 서로 응원하면서 여러분, 10명의 문둥이가 스크럼을 짜고 어깨동무라고 이렇게 하나 둘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면서 뭐예요?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모든 상황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팩트 맞아요. 여전히 문둥이에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10명이 점점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울수록 생각이 커졌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으며,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틀거리는 모습, 지금은 온전치 못한 모습, 지금은 밸런스도 못 잡고, 지금은 이리 휘청 저리 휘둘리고, 이런 사건에, 이런 사람에게, 이런 소송에게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2018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하나 둘 하고 가면 가다가 2018년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다 낳고 가려면 누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번 2018년 하루하루 진행되면서부터 어떤 순간에 인생에서 없던 그 하루의 치유의 하루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줘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거나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야 돼요. 자책이 뭐예요? 스스로가 채찍질하는 것을 자책이에요. 난 잘못했어. 난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업 아니야? 이게 팔자 아니야?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았다 그러는데 이것이 내 팔자야. 여러분, 저작거리에 지게꾼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지게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상놈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상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악에 묶여서 마귀에게 종노릇을 밖에 할 수 없는 나를 풀어서 십자가로 자유함을 주신 분이십니다. 10명의 문둥이면 문둥이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고 결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10명의 문둥이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이 고쳐지고 점점 커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절대로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드신 적, 하나님은 쓰레기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를 가까이 하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문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저 문둥이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문둥이입니다. 탕자라는 문둥이, 그 사람은 발가락 하나가 없어진 문둥이지만 실패라는 문둥이, 그 사람은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만 나는 상처라는 문둥이, 과거라는 문둥이, 인생의 자책이라는 문둥이, 질병이라는 문둥이, 그리고 사건 사고라는 문둥이, 이런 문둥이 천지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화려한 꼭지점에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가장 벌거벗겨진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정말 불편한 모습, 내 아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과 딸 앞에서 울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 앞에서 아빠인 내가 어떻게 울 수 있어요? 제가 남 믿고 여기 오는데 내 아내도 남 믿으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나에게 바가지를 작작 긋는 거지, 남 믿지 않으면 어떻게 바가지를 긋겠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남자를 믿기 때문에 바가지를 긋는 거지. 아니 옆집 아저씨 믿고 옆집 아저씨한테 바가지 긋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 남자는 울지 않는다. 남자는 절대 울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봐서도 지금은 내가 울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도 이제는 장남 믿고 부모님도 아들 믿고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남자는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강한 모습 그대로 나폴레옹, 징기스칸, 어떤 큰 어떤 그런 돈키호테 같은 모습으로 딱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게 남자들의 로맨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에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상처라는 문둥이, 실패라는 문둥이, 좌절이라는 문둥이,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속살, 나의 그 좌절, 열등감,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을 때, 이것이 그대로 밝혀졌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딱 좋은 지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열문둥이를 얘기하지만 그 열문둥이가 납니다. 나. 하나님이 오늘 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가 다 어깨 동무하고 있어요.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갈 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갈 때, 여러분 가다가 10명의 문둥이의 인생이 없는 그 하루, 그 취함을 받는,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이 하루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르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자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자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안 떨어지는 말이지만 한 걸음 디딛는 자와 하나님은 같이 하신다. 그 한 걸음, 아무도 못 집어넣는 그 요단강에 법궤를 맨 사람의 그 한 걸음이 요단강물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진행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말고 자책의 문둥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0살 때 교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넌 절대로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 토마스 에디슨은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넌 바보야. 그래서 내가 널 가르칠 수가 없단다. 베토벤의 음악 선생은 너는 작곡가로서는 빵점이야 얘기를 들었어요. 월트 디즈니는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이 못하다, 너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가 휴렛 패커드, HP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휴렛 패커드, HP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전문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기업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 다른 데를 알아보십시오. 그는 훗날 미국 서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스탠포드에서 졸업식의 연사로서 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찾아보면 나는 결국 메뚜기예요.
인생의 종말이 메뚜기예요. 그러나 내 상황과 환경보다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고치시잖아요. 결국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앤드류 카네기를 잘 알고 있죠. 카네기 오피스의 자기 사무실에는 그림 한 점이 딱 걸려 있는데 썰렁한 물이 빠져나가는 바닷가에 질퍽질퍽한 갯벌에 정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배가 한 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글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밀물은 반드시 들어온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좀 두려워하세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실패한 것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마지막 사람들은 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한 것을 후회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게 도전하십시오. 홍해 앞에 서야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서 도전했습니다. 첫 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스트락 아웃이에요. 세 번 스트락을 먹은 거예요. 배트 한번, 방망이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려서 그냥 세 번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저는 네 번째 다시 도전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도전했을 때는 더 최악의 나쁜 컨디션과 나쁜 상황이었어요. 나쁜 최악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번 도전했어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보다는 하나님 나는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했는데 나는 안 됐잖아요. 하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순종하는 의미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네 번째 도전에서 갑자기 뭐가 역전돼서 조금 열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은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인생은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박살나고 지금에서 손 털어야지 나중에는 빠져나오지도 못한다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떨리는 거죠. 이쯤에서 끝내야지, 그래야 이쯤에서 막을 수 있지. 여기서 이제 더 끌다가는 완전히 나는 이제 더 회생불능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어두운 지점이지만 그게 동트기 바로 직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차츰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막판에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골고다 십자가가 차츰 나아졌습니까? 최악의 상태로 갔지만 그 최악의 상태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승리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창조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삽시다.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아요.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소망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된 것이다. 사실 오늘 나의 질병은 2000년 전에 이미 치유된 것이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것을 해결했어요. 2000년 전에 이것을 못 박아 버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질병, 내 무거운 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짊어지고 오시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감당하시려고 꾹꾹 참고서 그래도 시원하게 한번 하지도 못하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말이라도 실수할까봐 하나님 내 입술에 고백을 하시죠. 그래서 지키고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담당, 대신 짊어지실 것이에요. 내 무거운 짐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나의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나의 생각을 불법으로 점령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는 여러분 되고 성령으로 운행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생 예배에 기회를 주신다. 열 명의 문둥이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야,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일이 생겼구나. 막 그래서 서로를 막 칭찬하고,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중에 오길 잘했지. 그래, 나를 데리고 오길 잘했어. 이런 일이 있구나,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서로 막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문둥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넌 어디 가? 난 예수님한테 갈 거야. 난 예수님한테 갈 거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갈 거야. 예수님이 이런 고침을 주셨잖아, 치유를 주셨잖아. 난 예수님께 가서 뭐 할 건데? 감사할 거야. 너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문둥이 옷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예수님 갈 거야. 예수님 얼굴 보러 예수님한테 갈 거야 하고 한 문둥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너만 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한 명 돌아온 문둥이가 주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며 살해하고 엎드리니까 주님은 그 문둥이라는 육신의 질병에서만 빼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까지 선물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에서만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큰 소리와 함께 감사하십시오. 그들도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야 진정성으로 굴뚝 같지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피해서 그렇다. 창피해서 그렇다. 혹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다가 이것이 다로 병이 다시 재발하면, 이 사건이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재발되거나 다시 원위치가 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냐, 굉장히 그런 생각으로 조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보다 먼저 깊은 곳에 뭐가 있죠? 창피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창피해서 내 속살을 비치기가 싫고 또 이런 인생이었다는 걸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비밀리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치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12년 혈류병 38년 환자처럼 지붕을 뚫은 내 친구처럼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던 길 쭉 가지 말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뭘 꼭 입으로 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그거 웬 고집이요 그렇게. 뭔 그렇게 큰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어려울 때 하백배다. 감사하면 어려울 때 하백배다. 하백배가 뭐죠? 하백배. 하나님은 백배로, 하나님은 백배로, 하나님은 백배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믿어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은 백배로, 하나님은 백배로. 감사하면 어려울 때 하백배, 하나님은 백배로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4명의 인생이 있습니다. 각각 인생은 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말에는 말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한두 문장 이쪽 저쪽에서 꼬아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말투는 달라요. 말투는 달라요. 말투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대로 나오고 그 가풍, 집안의 가정교육이 그대로 나와요. 아버지의 말투, 할아버지의 말투까지 섞여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투가 교육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말투를 좀 알 수 있죠. 인간에게는 몇 가지 말투가 있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말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말투입니다. 교만한 말투.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말투. 그래서 이 사람은 9명의 문둥이지 그 1명의 돌아오는 문둥이가 못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투는 멍청한 말투가 있어요. 멍청한 말투. 멍청한 말투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기적, 내게 온 응답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멍청해요. 여러분, 감사도 똑똑한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교급 말투가 있어요. 뭔 비교를 이렇게 많이 해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은 뭐 했나, 저 사람은 뭐 입었나, 저 사람은 뭐 신었나, 저 사람은 뭘 먹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인생에서 시간이 그렇게 만나서 남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의 인생을 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쳐다보기에는, 남의 인생 얘기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닥친 일들이 급하지 않아요? 다른 인생이 많이 보이세요? 다른 인생 조사하세요?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오늘도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급 말투는 감사함을 놓친 겁니다. 마지막에 4번째 말투가 있어요. 지각 말투. 언제나 타이밍을 놓쳐요. 오늘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꼭 나오십시오. 사모님까지 같이 나오시죠. 아유, 그래요? 무슨 일인데? 나오시면 합니다 하면서 꼭 언젠가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잘 대접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한 거야. 그래, 고마워요 하고 툭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지각이에요. 타이밍을 맞춰서 감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오늘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성대하게 베풀어 주셔서 시간을 내주고 나와 내 아내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주시면 한 달 내에 제가 융숭한 성대한 저녁을 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녁을 사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 내에? 한 달 내에요. 언젠가 반드시 사겠습니다. 난 이 사람 사는 거 못 봤어. 중요한 것은 한 달 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이 한 달 내에 안 써도 나는 이미 받아먹은 듯 하더라. 때에 맞춰서 기가 막힌 말을 한 것이에요. 말은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말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야. 말을 못해. 감사한 말을 못해. 감사하는 건 감사를 표현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깨어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가 능력이다. 그러므로 감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침묵은 금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다이아몬드예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학교 갔다 오면은 여기 우물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해요? 그래서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뭐 누구 엄마들은 그 여자들의 거기에 수다방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동네 정보가 거기서 다 나오죠. 동네 루머가 그 우물가에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물가 옆에는 반드시 뭐가 하나 있냐면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그 펌프를 그냥 못 지나쳤어요. 어렸을 때지만 제가 펌프질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근데 펌프질이 재밌는데, 제가 펌프질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날로 펌프를 하면 그냥 피식피식하고 헛김만 올라오는데, 바가지로 한 바가지만 딱 부으면은, 그 마중물을 딱 부으면은, 여러분 그러고 펌프질하면 뿌적뿌적 하다가 밑에서부터 수원이 그냥 터져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콸콸콸 나오죠.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야, 별이 잘하는데 아주머니 저예요 하고 막 펌프질하고 합니다. 이 펌프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펌프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중물이에요. 감사가 마중물이다. 감사가 마중물이다. 감사합니다 한 바가지를 폈는데 밑에 감사할 기적의 수원이, 기적의 그 근본이 툭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예 감사는요, 그 기적에 파이프를 꽂는 거예요. 내 인생까지 파이프를 꽂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도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하면 또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를 감사 인생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받아놓고도 꿀먹은 벙어리, 천하의 바보. 뭘 그래,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원망하면 뭐죠? 아드레날린 나옵니다. 아드레날린 나오면 여러분 암세포와 악성 종양이 활성화돼서 막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암 치료, 내가 기가 막힌 치료법을 가르쳐 줄게요. 항암 치료에 아주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자칫 주치의로부터 들으면 하늘이 완전히 까맣다 못해 노랗게 변합니다. 의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이에요. 전문가의 진단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겁니다. 왜 당신은 얼굴에 생기가 돌죠? 아니 이봐,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 내가 오늘 아침에 나는 눈을 못 뜰 수도 있는데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해. 나는 오늘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슴이 벅차. 늦잠도 못 자겠어. 너무 감사해서 저 햇빛 봐. 카텐을 저 햇빛이 들어오게. 나는 저 공기를 마시고 싶어. 사람들 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봐. 저 지쳐있는 영혼에게 당신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는 얘기를 난 해주고 싶어. 이래서 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해.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성도 여러분, 1년짜리 시한부 인생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여러분은 230만 바퀴가 남은 인생이에요. 뭘 한번 넘어졌다고 거기 주저물러 앉아서 내 팔자에 하고 그럴 응석 부릴 때가 있어요? 중년의 사람이 그렇게 응석 부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 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인생으로 뒤집어 버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얼굴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낯빛이라 그러죠. 얼굴이 죽상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얼굴이 시름과 근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얼굴 보면 밥맛도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아우라가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얼굴의 빛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다리미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다리미로 얼굴을 데려주려고 그래요. 너무 안 펴지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망스럽고 나는 또 좌절하고 실패했습니다. 이번 주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계약이 완전히 비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얼굴 보고 예배할 때,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인생이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펴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안에서 나오는 빛은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닦아봐도 내 안에서 나오는 빛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고 그 얼굴빛을 반사하는 것이니까 이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축복해줘요.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되었어. 그렇게 얘기해줘.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되었어.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됐어. 애굽에서는 바로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그래서 애굽은 빛이 있는 인생이에요? 빛이 없는 인생이에요? 빛이 없는 인생이에요. 기름 둥둥 떠가는 그 고깃국물 먹고 있고 풀무불 옆에 있더라도 애굽에서는 빛이 없는 인생이에요. 왜? 바로 얼굴 보고 살았으니까. 바로 얼굴 보고. 여러분, 출애굽한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백성 내놓으래. 왜 니네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때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출애굽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세상에 살면 누구 얼굴 보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있으면 누구 얼굴 보는 줄 알아요? 집 나가서 먼 나라 가서 세상에 살면 누구 얼굴 보며 사는 줄 알아요? 돼지 얼굴 보는 거예요. 돼지 얼굴. 당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 먹었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누구 얼굴부터 보일까? 돼지 얼굴 보이겠지. 밥 먹을 때 누구 얼굴 보일까? 돼지 얼굴 보이겠지. 잘 때 누구 얼굴 보면서 살까? 돼지 얼굴 보이겠지. 냄새도 돼지 냄새, 말도 돼지 말 할 거 아니에요. 꿀꿀꿀꿀. 돼지처럼 사는 것이에요.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돼지.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일 있을 때 돼지 웃겨갖고 웃는 얼굴로 귓대가리 이렇게 해놓고 잘라고 거기다 놓고 엉덩이 쳐들고 거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하거나 어떤 피조물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도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제사가 끊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살이는 그 얼굴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출애굽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광채, 그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나가 임마. 꼴도 보기 싫어. 난 너 호적 파겠다. 나가라. 너하고 나는 이제 이별이다. 난 네 얼굴 보기 싫다.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얼굴 보지 않겠다가 저주예요. 용서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용서다. 당자가 돌아와 돼지 얼굴 보다가 다시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이 용서다. 자녀가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가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없으면은 다 인생이 거기서 거기에요. 인생이 예배가 없으면 사는 목적과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왜 했어? 출애굽을 왜 했냐고. 애굽에 있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직업이 없었어요? 기술이 없었어요? 거기서 뭐 삶이 없었나? 430년 동안 그렇게 살면은 살만한 거예요. 익숙해져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검증했어? 거기가 고향이니까 그리워하겠지.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 내 얼굴 보며 예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 목적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예배 없는 나 없어요. 예배 없는 기업,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자원도 함께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네가 모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까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세상살이에 지쳐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너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뭐 상아탑, 황금탑이라도 얻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훅 가버린 거예요. 훅 가버린 거예요. 남자가, 이 나이에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아들과 딸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따뜻한 밥 먹고 싶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부모님 이번 설에 오셨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도 나가고 힘들어도 꾹 참고 물컵 집어 던지고 사직서 쓰고 싶고 내가 이 직장 아니면 안 되냐, 하루에도 12번씩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그걸 꾹 참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하고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싶은 거예요. 얼굴 보면서 딱 앉아서 밥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한 가지 딱 이유예요. 그런데 돈 벌으라고, 더 뭐 얻으려고 그것을 포기해? 이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쫓아가? 아니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건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걸 다 뒤집어 엎고 그걸 쫓아가면은 나중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삶이에요. 이거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nobody예요, nobody. 그러나 예배에 있는 인생, 우리는 someone, somebody.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어떤 특별한 것, 그 어떤 유니크하고 something
평안한 것,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죄가 뭐죠? 죄 지면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범죄하면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좌절된 문둥이, 실패라는 문둥이, 어둠이라는 문둥이, 한 번 넘어짐이라는 사고를 당한 문둥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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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기, 메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세요. 누가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인생 예배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집회에는 주인공이 있다. 모든 집회에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건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